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시험 때에 선 형제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요셉의 환대 속에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날 아침 요셉의 형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애굽의 총리의 극진한 환대도 받았고 고향에서 나눌 식량도 가득 채웠고 무엇보다 막내 베냐민, 아버지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막내 베냐민과 무사히 함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젠 다 됐다. 아버지께 당당히 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를 꾸미게 되죠.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둬라. 청지기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 모르게 은밀하게 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양식과 돈을 채운 나귀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성읍을 막 벗어날 때쯤 요셉의 청지기들이 뒤쫓아오게 되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가? 어제 그렇게 후한 환대를 받고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묻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들의 당당함으로 이렇게 구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만일 무엇인가 우리가 훔쳤다면,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면 그것을 훔친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 우리 형제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게 되죠.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백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뜻밖의 물건인 이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여기서 은잔이란 것은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잔도 아니었고 이것이 누구의 은잔이었습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의 은잔이었습니다. 애굽의 이인자 사브낫 바네아의 은잔이었습니다. 이 은잔의 의미는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은잔으로 물을 넣고 기름을 떨어뜨려서 점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술은요, 은잔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이 은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죠. 누가 봐도 높은 분들만 소유할 수 있는 애굽의 은잔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나의 형의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거짓말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것이죠. 이 은잔을 보게 된 형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습니다. 가장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법, 이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있는 애굽의 총리 사브나 바네아가 있는 성으로 돌아가게 되죠. 성으로 돌아오긴 형들 다시 한 번 더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묻습니다. 15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유다의 대답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의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이나 해명으로도 자신들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완벽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죠. 요셉은 지금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잔이 발견되기 전에 의심받게 될 때에 청지기들에게 했던 그 약속, 발견된 자는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약속을,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곡식이 없으니 애굽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왔는데요,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정탐꾼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동생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너무나도 특별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특별한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유다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했죠?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형답고 책임감 있는 말로 아버지의 허락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은잔이라는 이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가장 앞설 수밖에 없고 유다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대답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아무리 요셉을 높인다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요셉을 높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유다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요 동생의 목숨을 자기 것처럼 챙기고 있는 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도 유다의 모습, 동생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챙기는 형으로 느껴지고 있을까요? 요셉의 머릿속에 유다, 나의 형 유다는 어떠한 형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그냥 요셉의 눈에는요 나를 팔아넘긴 형입니다. 요셉의 눈에는요 내 옷을 찢고요 나를 팔아버린 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형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이 기대했던 형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끝까지 나의 옷을 찢었던 그 형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챙길 수 있는, 반대가 되어 있는 요셉이 기대했던 형의 반응으로 지금 유다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요셉이 37장에서 팔리죠. 37장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죠?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스토리는요 38장 1절이 아니라 39장으로 이어져요. 38장에서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 유다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칼빈은요 이 주석에서 유다의 타락, 다말의 사건을요 하나님의 징벌적 은혜다라고 해석합니다. 38장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았도다라는 고백을 유다가 하게 되는데, 타인을 정죄하던 유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불의를 시인하고 타인의 정당함을 인정하게 되고, 유다 자신이 자신의 추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을 배웠다라고 38장을 통해서 유다가 달라졌다라고, 겸손을 배웠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찢었던,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삼고
문제가 생기자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을 수 있는 유다가 되게 된 것입니다. 대속적인 희생, 대속적인 사랑을 보이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인생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유다는요, 현실적인 죄인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옷을 찢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옷을 찢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의 옷을 찢고 담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고백은요, 형제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어떤 죄악이죠? 바로 요셉을 팔았던, 양심에 잠들어 있던 그 죄악을 꺼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것이죠. 20년 전 동생을 팔았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정말 성숙한 고백이 된 것이죠. 과거 유다의 혈기왕성했던 유다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더욱더 성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숨겨두고 싶은 그 어두운 부분들, 정말 드러낼 수 없는 그 죄악된 모습,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숙으로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옷을 찢던 자의 인생을 베냐민을 위해서 나의 옷을 찢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유다 민족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된 신앙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덮여 있던, 감추어 있던 어두운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로 그 어두웠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순탄히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성숙된 모습, 그 내면에 있던 양심 저 밑바닥에 있던 그 고백을 이끌어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은밀히 숨겨져 있는 저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처럼 존재하고 있는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부분들 때문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더 깊이 갈 수 없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변환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더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만, 충만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순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